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둘째 주일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는,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흘러.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나는 믿음. 다시 한번 영광의 우리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그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3절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이웃 천국에 올라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 봅니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기린기린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진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만큼이라도 세상에 속된 것들과 짜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천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온통 주님의 초점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제 목에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기름을 깨닫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다식은 머리 조아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었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부장을 게을리지 않는 저희의 믿음을 주옵소서. 조건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조건적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목사님을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아 주님의 일에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치료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가정과 육체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정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오기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고 복된 주를 맞아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시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왔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세워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순절의 순례 여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 구원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루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암과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마음의 우울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광고에 없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라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식당도 카페도 다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023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3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실버대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반을 맡으실 담당 교사분들, 또 차량 봉사, 주방 봉사자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반까지 우리 실버대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가 우리 속초에서 있습니다. 어제 예전도회 연합회로 교회 청소 또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준수 형제 군 입대하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승군 소승현 양 우리 소재순 집사의 님의 자녀입니다. 3월 3일 주일 오후 6시 광명무역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당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 우리 이미자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또 완필해 주셨습니다. 6여전도회 1남선교회 모임 참고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 만 19세 이상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는가 물었을 때 76%의 사람들이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로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성에 대한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을 겪었을 때 교회로 발길을 옮겼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 고치러 나온 분들도 있었고, 사업과 직장 문제 해결, 또 인간관계의 갈등의 어려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의 답으로는 친구 따라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인격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돈이 많은 분들, 부자인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건강한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자녀가 잘된 분들이 많고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타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배고픈 문제, 목마른 문제, 고통의 문제, 윤리의 문제 등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으로 진행되는 대화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만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특별히 6장 전체를 할애해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먹여도 떼어줘도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줄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데 전혀 놀라는 표정이 없으시죠. 우린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상치 못한 기적과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와 같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제 떡을 먹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목적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먹고 배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오면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보다 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중하고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바라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인생의 모든 궁극적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물론 배가 고팠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그 궁극적 목적은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건강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업이고 우리의 문제는 취업과 승진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면 때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정말로 행복한가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다가 건강을 얻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병에 걸려 죽습니다. 부자가 되고 사업이 형통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있는데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의 문제 해결이 잠시의 기쁨은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배부르게,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고픕니다.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똑같이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열심히 믿어야지. 예배 안 빠지고 봉사와 헌금하고 선교와 구제도 해야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은 그렇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영생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질문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었던 모세를 떠올려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지, 그렇다면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날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을 지금까지 보았는데도 또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면 감동하고 놀라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하나의 상징이고 표적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기적은,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항상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 기적이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떡을 주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따라 빈들에 나온 5,000명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행하신 동일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은 사람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4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자기만족과 안정만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잠시의 생명을 더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통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연명하는 기적, 다시 병들 몸을 몇 년 더 병이 안 들게 하는 기적, 우울하던 사람이 며칠 안 우울하고 기쁘게 하는 기적, 가난하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몇 년, 몇십 년을 부자로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베푼 주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행복도 불행도 생명도 죽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 제발 이 재정의 문제를, 이분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이분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고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떡 한 번만 제발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간절한 기도만큼 그 기도 응답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해결은 때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이여령 박사의 장녀가 고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출신과 뛰어난 학력, 검사라는 경력만 놓고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인생 뒤에는 고통스러운 풍파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인이었지만 사랑의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면서 그녀는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컸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명한 가문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녀는 길을 쓰며 공부했고, 채우지 못한 아버지 사랑을 연인에게 갈구하여서 일찍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유학까지 하며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갑상선 암이 재발되었을 때 고하영주 목사님의 LA 한 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암이 재발되어서 무척 마음이 속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이 단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여러 번 암으로 수술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대상에서 기대며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30년째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도 아픈가 하고 그 목사님을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게 된 이혼과 연달아 재발하는 암투병, 망막박리로 인한 시력 상실, 목숨처럼 사랑한 큰아들이 24세에 원인 모를 이유로 죽게 되고 5세의 아들이 자폐증을 앓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녀는 더욱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힘겨운 암투병 중에서도 쉬지 않고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마저도 전도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던 그녀는 안타깝게도 결국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유고작 책이 된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저는 말기 위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천국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번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신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죽는다면 오늘이 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하나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이 낫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이민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지 못하고 54세에 죽은 그녀의 죽음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 이민아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간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장진영 집사님의 그 죽음으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암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섰던 경험 때문인지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2주 전에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암이 전이되어 고통스럽고 폐에 흉수가 차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쁜 쉼을 몰아쉬면서 저에게 하신 첫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서 내 병이 다 나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있어도 죽을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신 우리 장 집사님의 그 고백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셨기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집사님 역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앞에 현실의 문제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앞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고 줄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영원한 신비를 품으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배고픔만을 면하고자 주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삶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려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되어지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보며 그 주의 일하심을 보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 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